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월요일 새벽을 맞으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모든 자연스러운 순간도 주님이 베푸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기적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받았던 은혜에 머물며 오늘도 내일도 살려하지 않고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통곡과 기쁨이 교차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무의미했고 무가치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바벨론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지 70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1차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백성들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장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무너진 솔로몬 성전터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터에 단을 쌓기는 했지만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는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단을 쌓기만 하고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8절에서 읽은 것처럼 귀환한 지 2년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비록 7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정해놓은 성전에서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먼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날을 꿈꾸어 왔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이요, 드디어 이루어진 날이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예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복을 갖춰 입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아삽 자손들은요,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합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찾은 기쁨,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죠.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에 임한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보다도 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오고요, 눈물이 막 비 오듯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이 그와 같았던 거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렇게 저마다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기쁨과 즐거움과는 정반대의 감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모두가 기뻐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있던 여러 어른들은 좀 달랐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오래 살았던 어른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어른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어른들은 오히려 통곡하며 슬퍼했던 것이죠. 또한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부족함에 스스로 자책하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언약궤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과 아픔은 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른들의 슬픔과 자책의 통곡은 솔로몬 성전의 위엄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성에 묻혀 통곡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소리로 들렸던 거죠.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었지만 기쁨과 비례하여 더욱 큰 슬픔을 지울 수 없는 통곡과 기쁨이 교차되던 날이기도 했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과 그 영광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어른들에게 오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이 순간은요, 물론 기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이 교차하는 통곡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어른인 자신들의 죄로 인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경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수많은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아는 어른 세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이 어른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교회학교 시절 때 성경학교와 수련회라고 하면요, 교회가 터져 나가도록 모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제 손을 붙들고 저를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의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처절히 통곡하며 회개하던 수많은 무리들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날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날의 영광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영광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제사장들과 족장 중의 어른들처럼 울어야 합니다. 대성통곡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해 울고 나로 인해 그날의 영광을 경험치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하며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할 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날의 영광을 재현시켜 줄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는다 하여도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미래를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이들에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광의 세대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겸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